초등학교 때 니아가를 가지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 나무를 했습니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나무를 니아가에다가 얼마나 많이 실었는지, 그 초등학생이 그걸 끌고 나올 수 있는 힘의 역량에 지날 정도로, 아무리 앞에서 끌어도 잘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나무를 싣고 나오다가 해가 저물고 캄캄한 밤이 됐습니다. 이야, 산속에서 아직까지 산을 벗어나려면 거리가 먼데 배는 고프고 점심도 굶었고 저녁도 굶었고, 그래가지고 절망 중에 있을 때 저희 아버님이 깊은 산속까지 저를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저를 발견하고는 저를 니아가 나무단 위에다가 태우고 아버님이 그 니아가를 끌고 가시는데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편한지, 아버지에게 그 무거운 짐을 맡기고 나는 그 위에 누워 있으니 얼마나 편한지, 정말 살았구나 싶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생각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럽니다. 여기서 행사라는 말, 행사란 말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클릭해 주세요. 영어 성경에서 보면 whatever you do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무엇이든지, 또 thy works라고 했습니다. 일들이라는 얘기죠. 무슨 일이든지 맡기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근데 맡기고 싶은데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여야 뭘 맡기든지 말든지 하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또 일을 맡기고 나면 그러면 나는 뭐하란 말인가? 나는 그냥 누워서 놀라는 말인가? 하나님 다하게 하고 나는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 그렇다면 잠언서에 게으르지 말라고,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 가서 배우란 말은 또 뭔 말인가? 하여튼 간에 또 하나님에게 맡기는 방법은 또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맡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맡기는 건가? 또 맡겼을 때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할까? 아니,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하고 안 맞으면 또 어떻게 될까? 여러분, 맡긴다는 것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맡긴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맡기라는 말인가? 여러분, 인생이요, 죄로 타락하기 전에는 맡기고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염려, 근심이 없었어요. 다 맡기고 하나님 하라는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맡기고 살아야 될 인생이 죄로 타락하면서 맡는 자가 되고자 했어요. 맡기고 살아야 될 인생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제 맞는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맡아보니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맹수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아니 옛날에 하나님하고 맡기고 살았을 때는 하나님에게 이런 장애가 없었어요. 자신이 맡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 온갖 장애투성이에요. 그로 인해 인생은 근심, 걱정, 염려, 절망, 좌절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맡기고 살아야 될 인생이 맡아서 살고자 하는 것이,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맡기라고 합니다. 너의 행사를, 너의 모든 일을 다 맡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의 일에 뭘 맡기라고 하는 건가?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 일에 대해 만 가지 염려가 생겨요. 인간은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염려 안 해도 될 거를 미리 땡겨다가 만 가지 염려를 하거든요.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또 뭘 맡기라고 하더냐?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보면 참 이 뜻하지 않는 사람이 짐이 되고요, IMF가 짐이 되고 코로나가 짐이 되고요, 뜻하지 않는 질병이 짐이 되고요, 각가지 어떤 일을 해나감에 있어 큰 짐이 되어서 누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지금 내가 이 일을 해 나가는데 이 일이 장래에 좋은 결과가 될지 아니면 나쁜 결과로 나타날지 몰라요.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축복의 길,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망조가 나는 길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몰라. 그러니 불안하다고요. 근데 그 길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행사를 맡기라고 할 때 그 행사, 그 일에 대한, 그 일들에 대한 염려도 맡기고, 그 일로 인해 너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도 맡기고, 그 일을 해나감에 있어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맡기면 맡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맡기든, 무슨 일을 맡기든 맡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면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돌보실까요? 너무너무 마음의 염려가 가득한데 돌보시는 주님이 마음에 하늘의 놀라운 평안을
그 마음에 부어주셔서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55편 20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라. 여러분,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거든요. 막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그럴 때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는. 막 불안해요. 장래 이게 축복의 길인지 망초가 나는 길인지 모르지만 내가 가는 인생 길을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이루십니다. 망조가 나는 길도 합력의 선이 되어 초나 이복이 되어 축복의 길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돌봐주시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베드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며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마음에 염려가 없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온갖 염려가 왜 없었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겠더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염려하는 베드로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도록. 또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흔들렸어요. 마귀가 베드로 집중 공격했거든요. 얼마나 흔들렸는지 예수님을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다고요. 그 정도로 흔들리는 베드로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한 번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정말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그분이 붙들어 주시고 그분이 염려를 맡아주시고 그분이 돌봐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요, 우리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본인이 지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 죄의 짐, 사망의 짐, 저주의 짐, 모든 짐을 다 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분이 짐을 다 지셨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게 오면 그 짐은 내가 맡아주고 대신 너희에게는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는 맡기는 거예요. 염려를 다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염려를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평안을 마음속에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짐을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한테 맡기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장래, 미래, 인생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반드시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합력의 선이 되게 하시고 좋은 결과로 축복하실 거라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고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맡기고 살아야 될 인생이 어분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보내요. 다시 맡기는 인생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맡아서 주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고자 하셨던 것이, 그래서 마음의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던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고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주고 싶고 염려의 짐을 맡아주고 싶고 그 인생길을 축복하여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죠. 이렇게 너의 행사를 다 맡기라고 그랬어요. 잠언 16장 3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때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게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걸 이루시는 방법도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방법, 내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루셔요. 그리고 반전 드라마를 쓰세요. 도무지 이게 아닌데,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닌데, 그 길이 알고 보니, 그게 내가 소원하고 꿈꿨던 바로 그 길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을 맡긴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요, 염려가 말도 못해요. 염려가 그냥 마음 가슴에 염려가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온갖 걱정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짓눌리는 무거운 짐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게 짐이에요, 짐. 그래가지고 그냥 압사당할 것 같아. 그리고요,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이 없어요. 다 부정적이고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견디지를 못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막 건강이 무너지고, 갑자기 막 탈이 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요?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나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누구한테 염려를 맡기며, 누구한테 내 짐을 맡기며, 누구한테 내 장래 미래를 맡길 수 있습니까?
맡아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이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맡아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너무너무 염려가 가득할 때 예수님이 오세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나한테 네 염려를 맡길 수 없겠니? 하면서 어떤 때는 맡기지도 않았는데 평안이 먼저 와요. 찬양 중에, 기도 중에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바닷물처럼 내 마음에 밀려와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염려를 다 몰아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람의 짐, 경제의 짐, 건강의 짐, 가정의 짐, 자녀의 짐, 갖가지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고개를 못 들 때에 주님이 오셔서 그 짐 나한테 맡겨라. 내가 맡아줄 테니 너 좀 너무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거라. 여러분,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내 인생의 앞날, 앞길 불안해서 이거 어떻게 될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의 인생길을 반드시 복되고 복되게 할 것이다 하며 이끌어 주십니다. 대학원 1학년 1학기 때 무교회 섬 앞에 섰어요. 교회도 없고 교회 건물도 없고 성도도 한 명도 없고, 이야, 만 가지 염려가 몰려왔어요. 교회를 섬에서 개척을 시작할 때, 그럴 때 만 가지 염려가 제 마음속에 몰려올 때 그곳에 주님이 계셨어요. 저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해 오시는데 저는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 여호와는 너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너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너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나를 의지하고 돌아가거라. 모든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참 신비해요. 주님의 음성이,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 그 한마디가 마음의 모든 염려를 없애고 평안케 하셨고, 먼 만 가지 무거운 짐 다 그분한테 맡길 수가 있었고, 거기서 있다 보니 하나님 땅도 사게 하고 교인도 생기게 하고 대구 서문교회 부목사로 가는 길도 거기서 열어주시고, 여러분 다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맡기래요. 염려도 맡기고 네 짐도 맡기고 네 장차 가야 될 앞날 앞길도 맡겨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기려고 하면 첫째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아니, 알아야 맡기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죠. 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돌봐주시는 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염려도 맡기고 짐도 맡기고 네 나가야 될 앞길도 맡기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돌봐주고 내가 이룬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예수님께 맡기셔도 돼요. 맡기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성경 말씀의 이 약속의 말씀을
확 붙잡는 거예요. 오늘 설교 중에 주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이게 전부 다 약속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돌보신다. 약속이에요. 이 약속들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짐을 맡겨라.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신다.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이 약속을. 네가 나가야 할 길을 그분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 길을 맡겨라. 그러면 그가 이루신다. 전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됩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시고 약속을 경험하는 우리 대원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